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온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또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4절 옛선지자 해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옛선지자 해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만한 빛
점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사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평생의 그 소원이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나를 앞세웠던 교만함,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따랐던 불순종, 기도보다 염려에 붙잡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색삭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긍휼이 베푸시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는 정직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닌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고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드보라 찬양팀, 영상부, 차량부, 안내부,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의 연단,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무기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마태복음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해 옵니다. 전장에서 보면은 본문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4장 1절 앞의 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쭉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본인이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남을 알렸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헤롯 왕이.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아기 예수가 탄생된 것이 어느 곳이냐 가르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제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또 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황하고 있을 때 베들레헴 그쪽에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고 저 위에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광주라 간다면 인천 쪽 저 멀리 나사렛 이곳에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주셔요.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이제 30세 된 때 공생애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앞에 3장 20절부터 쭉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13절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니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려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돼. 질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막 여기저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려면 세례를 받듯이 세례 요한에게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쭉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저분이 메시아다 가르쳐 준 겁니다. 15절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음성을 듣게 되어 보면은요. 이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 보면은요. 세례를
세례받고 공생애 시작이 되는데 그때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제 공생애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면 모든 일이 질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서 어때요? 저 광야로 인도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 마귀란 놈이 와서 어때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 마음을 먹을 때마다 확실히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할 때 이 성령에 이끌어지면 사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지금 틈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미혹을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여기서 깨달을 것이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미혹을 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일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사단 마귀라는 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중상모략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자입니다. 마귀는 대적을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마귀란 놈이 미혹을 하듯이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잖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란 놈이 와서 무너뜨려 보려고 이런 미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아니면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지금 바로 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서도 주의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근신하셔 깨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정체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지금 마귀라는 놈의 이름이에요. 에뱀, 그리고 그 사역들 에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뱀, 마귀, 사단 다 동일한 종류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온 천하를 꾀이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 모든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보통 사람 어떻겠습니까? 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를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타락해서 바로 저주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 마귀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생활할 때 이때도 바로 유혹한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간교하다 그 말은 교활하다, 쉬운 말로 여시 같다 그 말이에요. 여우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동물 중에 이 들짐승 중에 뱀이라는 놈이 굉장히 바로 이 광교한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면은 혀를 막 이 뱀 혀 보면은 무섭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냥 얼마나 많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사람 보면은 도망가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의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교한 것, 제일 교활한 것, 이 교활한 짐승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일 교활하기 때문에 그를 사단 마귀 바로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시험은 사람을 넘어지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 훈련은 연단 훈련시켜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미혹할 때는 말씀 붙잡고 대적할수 이겨 나가야 되고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연단한 시험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잘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주는 시험이나 하나님 주신 연단이나 모든 것 말씀으로 잘 무장만 한다면은 이것을 잘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참 많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면은 이것을 잘 이겨 나가면은 연단 다음에 큰 복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시험을 줍니다마는 이 시험은 어때요? 욥이란 사람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다. 누구? 욥.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사람 대명사로 바로 모델로 하나님이 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욥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난다면은 이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연단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하나님이 연단을 주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주는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는 여러분 다 시험이 있습니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사단의 미혹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눈만 뜨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눈만 뜨면 많은 어려운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마다 근신하여 깨있으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바로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지만은 태풍과 같이 풍랑과 같이 그냥 지나고 나면은 잠잠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사신 일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하셨어요. 보면은요, 이제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성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앞으로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을 해 나가려면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육신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잘 하신 겁니다. 인성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 후에 40일 금식하면 제일 마음에 바로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죠. 그죠? 굶었으니까 뭐 어떤 눈으로 보는 구경이나 이것이 아니라 제일 마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먹는 거예요. 한 3, 4일만 금식해 보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구경을 가니 놀러 가니 아무 필요 없어요. 먹는 것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0일이나 금식했으니 얼마나 바로 시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것이 그 사람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연약한 줄로 아십니다.
금식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먹을 것이 바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돌보실 때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이 가장 연약한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떤 것을 바로 치면은 빨리 굴복할 것인가, 그 사람이 물질을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건강을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영적인 부분인가, 무엇이 내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때 칩니다. 그러면은 제일 귀중한 것을 바로 치니까 제일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러니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40일 후에 3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일 지금 배고프니까 바로 이걸 돌을 바로 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이 사단 마귀 미혹으로 하여금 개인의 욕심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되심을 바로 나타낼 때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눈 못 본 사람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하고, 그것도 저 모퉁이성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어때요? 이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과 들림과 섬김과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 내 사람 개인 어떤 명예 권세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을 합니다. 너 이거 해서 많은 사람에게 높임 좀 받아봐. 그렇거든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도 동일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제목이 이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욕, 욕심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심이 약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이름을 통하여서 물론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내 자신만 나타내기 위한 기도 제목은 이것이 정욕 위한 기도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들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사단의 시험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을까?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됐을 때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말이요,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을 추방하신 인용한 말씀이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식량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사는 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을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사는 게는 여러분, 육신으로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지만은 생명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에 가슴에 채워서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봅니다. 이 여기 말씀 보면은 성경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희 배에 넣어서 너희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을 들을 때 이 바로 말씀이 꿀같이 마음에 단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사야 55장도 그럽니다. 너희 목마른다더라 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내 배, 내 창자에 바로 넣어서 우리 영이 쑥쑥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우리는 성장해야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찌 하나님 말씀이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바로 충만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긍휼과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과 같이 항상 주여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모가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도리변에서 떡이 나라겠을 때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는 것이라고 물리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자, 한 번쯤 시험에서 그래 이제는 마음이 편하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기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이제 보세요. 세상 인기와 명예, 세상 영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단이 얼마나 많은 이간질을 하는 것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사단이 바로 사단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란 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을 해요. 사단은 6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이 사단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르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지금 뭐예요? 사단이 말하기를 여기서 기록됐다는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도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단이란 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이용해서 바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단자들이 내가 이단입니다 하고 명찰 차고 집에 옵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막 뒤지면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됐다 하면은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나 3장 16절에 그럽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말고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계시록 22장에는 가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참 그야말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차면 쓰러지고 넘어져 보면은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10편 91편 12절 이 말씀을 이용한다 그 말이 보면은요 얼마나 바로 믿는 이들에게 온전히 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지식과 지식이 아무리 나이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바로 이 모세 지팡이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니 걸어갈 때 지금 홍해바다 갈라졌다고 합시다. 갈라졌는데 가다가 불이 양쪽에 이렇게 물기둥이 되어 있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물이 하나 되어버리면 다 수장돼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의심하면서 나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좀 가다가 물이 하나 되면 어떨꼬? 이렇게 바로 의심했다면 못 가죠. 아무리 길이 내졌다 하더라도 양쪽에 바로 물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마른 땅같이 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가다가 물이 하나 되어버렸다는 의심을 가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들이 매일매일 돌면서 6동안 6번 마지막 7번 돌았을 때 그들이 안 무너진 물이 헛수고예요. 이거 하루 가면 이틀 가면 금이 좀 벌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일주일 다녔으니까 뭐 좀 흐물어지고 이런 기색이 좀 보여서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아무 기색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불고 바로 이 백성들 외치며 소리치며 이랬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쑥쑥 성장시켜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정을 행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인기가 최고일 텐데 하나님의 일로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줬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했을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에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미혹합니다. 너희가 했지,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애쓰고 했지, 어찌 하나님이 했나 네가 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자꾸 바로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속삭입니다. 아차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버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겠을까? 진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명하여서 너를 손으로 붙들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 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여기서도 또 기록됐을 때 이 말씀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이것이 최고 되는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바로 마사는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하면서 17장입니다. 출애굽에 신 광야를 떠나 느비되며 장막을 쳤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여서 다툽니다. 물을 마시게 하라 했을 때 모세는 백성에게 어찌 나와 다투느냐,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한 곳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성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바로 이 죄가 뭐예요?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가 간음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 시험, 하나님 원망, 얼마 눈만 뜨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
바로 출애굽하면서 출생한 자녀들, 장정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한 번 시험하고 두 번 시험했으면 말 텐데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권세 내가 다 주마 그러면서 조건 제시를 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배받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무엇을 향하여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는 의미거든요. 즉 신앙적으로 사단 마귀가 숭배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에는 없어요. 그니 어때요? 마귀라는 놈이 제일 원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명예권세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하여금 사단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로마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사단의 이런 요구는 경배 대상인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 제일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루시퍼는 수많은 영적인 세계의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 봅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피조물인 계명생 루시퍼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똑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하와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마귀라는 놈들 미혹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눈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바로 받고 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금기였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절대 금기였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와서 저거 먹어봐.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미혹을 받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것은 큰일 안 돼. 하나님의 금기령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한 번만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아보는다는 겁니다. 이런 미혹 때문에 바로 빠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여 나가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거 한번 해봐 대박나. 이거 한번 해봐 엄청나. 여기에 엄청난다는 대박난다는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박나고 엄청난 것이 있으면 지가 다 해야지 왜 그것이 우리까지 오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박나고 엄청난 것이면은요 이 어떤 사람을 바로 돈을 끌어서가 무엇을 하든가 그것을 해가지고 대박을 풀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건 그거요. 하나님과 똑같이 달라는 거. 성전 구름 위에 올라가 가장 높은 이처럼 되리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넘어지면 앞잠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넘어집니까? 가끔 보면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 빠지는 사람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골 말로 몸 빼입고 반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얼굴 좀 뭐 바르고 그냥 실라 하는 사람들이 뭐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지요. 순수한 사람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순수히 하나님 말씀을 믿거든. 무엇인가 모르게 성경에 없는 것 이상한 것 한가 해석 하나 해가지고 나 일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그 사람들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진리다고 여기가 조사하면 빠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한번 빠져버리면은
돌아오기 힘듭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미혹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뭐라겠을까? 천하 만국 영광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나 경배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1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지적하지 않아 보면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나 그런 바로 미혹을 하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셨는데 경배 받으실 분인데 경배하라가니 되겠습니까? 기록됐을 때 여기도 말씀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볼게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거니라. 하나님은 섬기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중심은 오직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예배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 최후 승리자가 누굴까요? 11절 마지막 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뭐였습니까? 3번 다 사단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니까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수종을 듭니다. 특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낸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기에는 천사를 사람들이 숭배를 해요. 천사님 근데 절대 천사는 숭배하지 말라. 왜요? 오히려 천사는 구원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낸 피조물인데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죠. 그러는데 바로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수종 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단의 미혹은 한 번이 아니고 3번이었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부분들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말씀을 그야말로 마음에 온전히 새겨버려야 됩니다. 새겨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바로 온전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니 우리 신앙은 전부입니다.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물질 드리고 일천번제 드리고 주정한금 드렸습니다. 귀한 물질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